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이은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악을 이겨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두지 않았다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때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은 형통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삭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지만 그들은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란 각 사람의 땅의 소유를 구별하는 돌이나 나무인데 조금씩 옮겨서 자기 땅을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율법은 이런 자를 저주받을 자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들은 힘없는 고아나 과부의 양과 나귀와 소를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상황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하였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고 했습니다. 들나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가축인데 억압받는 자들은 이 들나귀처럼 힘들게 일해도 빈궁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의 모습은 고대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는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고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용하여 부와 명예를 쌓아갑니다. 본문 1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로 인해 착취당하는 힘없는 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상황에서 성도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 온 뒤에 잡초들이 정원들에 거세게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은 언제 자를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다 보면 나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하십니다.
죄와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도 자꾸 이야기하고 묵상하다 보면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악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광명을 배신하는 사람들이란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내려오는 나무 토막은 금세 지나갑니다.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번성토록 내버려 두시지만 때가 되면 오묘한 섭리로 개입하셔서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을 금세 마르게 만듭니다. 강원도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길을 다 덮어버려서 거기에 길을 만들려면 삽으로 눈을 치우고 더 많은 눈은 불도저 같은 것으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눈을 보고 있노라면 저 눈이 어떻게 다 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기온이 오르고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면 그 눈들이 다 녹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제 눈이 있었냐는 듯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와 같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며 의인이 고통을 누리다가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악인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제든 강포한 자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이 끌려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였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 아직도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되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며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모순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욥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고 살다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갈망합니다. 어떤 불의한 상황에 있던 성도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악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으므로 악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 땅에서 악을 본받는 자 되지 말고 또 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소망하며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